예,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지만 특히 고기 중에서 몸에 좋은 고기를 하나 꼽는다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오리고기를 꼽습니다. 제가 우리 일남선교회나 일려전도와 식사할 때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오리고기더라고요. 근데 이 오리고기는 몸에 좋지만 또 오리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돈도 많고 잘난 사람들이 좋아하며 찾는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가 황금오리랍니다. 두 번째는 돈이 많이 없어도 항상 힘이 되고 보약을 찾는 사람들이 찾는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는 유황오리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욕하고 어디서나 미운 티를 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가 탐관오리랍니다. 네 번째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즐거운 오리가 있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즐거운 오리. 이 오리가 무슨 오리인가 했더니요, 아싸가오리랍니다. 이런 유머를 해도 전혀 웃지 않는 대책 없는 사람들과 같은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가 바로 어찌하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섯 가지 오리 중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돈을 쫓는 황금오리의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건강이 최고 중요해 유황오리의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탐관오리의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주변에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돼, 그러면서 나만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아싸가오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찌하오리. 여러분,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네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바로 실패의 사람,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아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 에덴의 문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첫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그는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보여주는 인류 비극의 시작,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아담이 겪었던 인류 비극의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로 로마서의 심장부라고 불려질 만큼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입게 되었다. 또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먼저 에덴 동산 실패의 자리, 첫 번째 아담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절망과 좌절의 자리입니다. 슬픔과 비극으로 점철되는 아담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탄식과 슬픔 속에서 어찌하오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탄식하며 우리 자신을 자학하며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바로 바울은 아담의 유산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아담이 남겨준 유산은 죄와 사망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남겨준 유산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하여, 즉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들어오게 된 것 같이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음을 소개합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사망은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을 사망의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요 교부로 불려졌던 성 어거스틴은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게 되었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실패의 자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슬프고도 비극적인 과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싸 가오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상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황금오리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연약한 몸 때문에 건강에 매여 사는 유황오리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탐관오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어찌하오리 갈팡질팡하면서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을 회한하며
그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야곱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되돌아가는 것은 더욱 끔찍하게 여겨지는 대책이 없는 그 실패의 자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탄식과 절망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단점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무기력한 내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순절과 같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즉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깊게 생각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가장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 2026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장면은 아담의 메아리, 끝나지 않는 비극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무슨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비극은 단지 고대의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몸부림치지만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들어오게 되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고 그 율법 앞에서 그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우리를 내몰아 갑니다.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최종적 결론이 사망임을 깨닫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어쩌면 숙명적인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매일 나오는 TV의 뉴스와 그리고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는 지구촌의 각종 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지배하는 이 지구촌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는 까마라조프라는 그 형제들이라는 소설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내면의 모습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까마마조프라는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상처와 증오의 사슬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통의 나락 속으로 더 깊게 빠져들어가며 허우적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갈망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절망으로 가득 찬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힘든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가는 늪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깊게 절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많이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를 관통하는 훌륭한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그는 인정받은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깊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도저히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확증해주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절망으로 선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무기력감 앞에서 그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할 세 번째 장면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들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대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십자가는 저주와 비웃음과 조롱과 멸망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를 보고 몸부림쳐는 그런 비극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사망이 이르렀는데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다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은혜의 선물을 가져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아담에 의한 결과가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비극을 초래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빠뜨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죽음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줄이셨지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지만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말의 뜻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는 죽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 이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그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은혜로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죄수 19년이라는 실패의 낙인 속에서 살아갑니다. 굶주린 그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죄로 인해서 그는 죄수 19년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리엘 주교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마들렌 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 새로운 시장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눠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 사순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 가운데 떴던 우리 자신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은 실패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를 확인하면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아담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첫 번째 아담, 즉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이 아담의 그림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기력함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이제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되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 축복의 노래, 생명의 노래, 천국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